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우리 6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1200 구약성경 1228면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물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이제 생명나무 저런데 이제 구약의 성전 개념과 신약의 성전 개념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겠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이 건물이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제 현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말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냐? 우리가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그러면 왜 이제 이름을 두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고 할 때도 거기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8장 28절에서 54절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이 말을 여러 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성전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 재료들이 이제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근데 다윗이 이 구약에 있어서 이 성전을 세우고자 함에 있어서 금으로만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의는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1톤 트럭으로 본다고 한다면 금은 3,400대 분량, 은은 34,000대의 분량이다. 그래서 이 금을 돈으로 오늘날 어떻게 좀 환상해 보면 900조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너무 과장해서 기록된 것이다는데, 다윗이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서 금들을 이렇게 40년 동안 뺏어왔다고 한다면, 전쟁에서 이겨서 취해왔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오늘날 이제 좋아하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석으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용어로 이렇게 써야만이 그 천국을 잘 설명할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보석, 그 12보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조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영적인 의미를 좀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역대상 한번 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6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자,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서 보면 만물,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영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천국은 바닥이 흙과 같이 금은 보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다윗이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다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계속 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야말로 구약성에 보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예수 안에서 잘 믿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애들도 이렇게 오히려 세상에서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위대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저기가 이제 중요하거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오늘날 구약시대 때 사람이지만 천국의 세계를 알고 그 천국의 어마어마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내가 900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천국은 900조가 아니라 뭐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것을 내가 받아서 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화림들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내가 돈이 많다고 한다면 돈에 대해서 욕심 안 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그 많은 만큼 어떤 것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저게 내가 100조가 있다고 한다면
백조 안에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천국에 그 우주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내 것 마냥 내가 욕심을 가지고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계속 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문 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조상들은 그야말로 애굽에 이렇게 종살이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마어마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이것을 모았는데 그게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천국 세계, 그 물질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왜? 그게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원들이 이제 신약의 성전 개념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이제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치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그래서 이제 이건 영적 개념인데 자, 그러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조원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하죠. 교회는 성전 개념이 아니다.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그 구약에서 말하는 것인데 자꾸 오늘날 보면 성전 건축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마귀가 교묘하게 이 성전이 어마어마한 이 성전 개념을 알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알고 누릴 수가 있는데 자꾸 이 건물 자체를 성전으로만 생각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 예수 믿는 내가 성전인데 이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교회도 아니고 이 건물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교회당이고 이제 성전된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죠.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전이라고 한다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약에도 건물이 성전, 신약에도 건물이 성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몸에 이렇게 교회된 주님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이룬다고 한다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그러면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것은 이제 예수 이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근데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예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마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천국 열쇠예요. 내 마음 갖고 그냥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응답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냐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전도 신학적인 측면에서 목적은 예수 이름을 갖도록, 즉 주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첫째 목적이 뭐냐면 전도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는데 주의 일을 하기에 앞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성전이 되어져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축복도 은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영적인 공식이 확실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자, 우리 이제 조원들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고 또 내가 순종하고, 또한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는데, 주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영적인 성전을 이룸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1절에서 7절도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의 마음이 늘 깨끗하고 내가 성전이 되어지려면 거룩해져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전부 주님 마음, 거룩한 마음, 성전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그러니까 저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함들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지려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보혈과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내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져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것이.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 어떻게 보면 오늘 조함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열매가 맺혀지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느냐가 기도응답의 열매라든가 뭐 전도의 열매라든가 축복의 열매, 말씀의 열매, 모든 열매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계속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만큼 내가 성전이 영적으로 되어지느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자,
영적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주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내가 주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주님 마음.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적으로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현세 천국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현세 천국.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만큼 성전이 되어질 때,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했을 때 그 물이 헤엄칠 물이 되니까 강이 되어서 생명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렇게 영적 원리 이런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 이런 개념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조화 이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 마음 안.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저걸 꼭 기억하시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무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나뭇가지도 열매를 못 맺고 그러면 무하다가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보면 마귀가 와서 완전히 우리를 지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아까 이제 요한복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가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마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 마음, 영적으로는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 안에다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와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좀 더 육신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믿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먹고 12광주에 남느냐면 이게 이해가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서는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 이렇게 안 한다. 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말씀만 먹어요. 영혼의 양식은 다른 지식은 안 먹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다니까요. 영혼이 성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세상 지식 그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 교회 와서 어떤 세상 지식을 알려고 하고 내가 몰랐던 것을 정보를 습득하고 그게 믿음 아니다 이 말이죠. 나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자꾸 먹어야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다윗처럼 알고 누리고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성전이 안 되어지니까 그 은혜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내 측면에서 믿는 거예요. 내 측면에서. 응? 한 달란트 가져가지고 그냥 한 달란트도 이렇게 써보지도 못하고 키우지도 못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조화님들이 인격적으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혼 육이 있으면 주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고 나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 자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 마음 안에서 영혼이 말씀을 받으면 이게 깨닫고 그대로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믿을 때 그 말씀이 100가지 1000가지를 구해도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죠. 저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니까 내가 막 육신적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끔 가다 그런 말을 하거든. 집사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해.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조금더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뭘 구해야 할 것인지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함들이 보세요. 애들은 막 장난감 막 자동차 막 수십 개를 갖다 놓고 이게 막 좋은 줄 아는데 어른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입장에서 보면 그 자동차 구합니까? 안 구해요. 근데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그 자동차 장난감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조함대 이제 믿음 안에 들어가면 뭘 구해야 할지 뭘 구하지 말아야 할지도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와지면 이걸 위해서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함대 이게 다 연결이 됐는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절대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적용해 보세요. 구하라고 하는 건 돼. 하나님 이거 어렵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 찾으라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하니까 이게 찾으라 두들기라가 안 돼. 근데 내 기도의 목적,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막 부르짖었더니 성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어. 회개해야 될 것인지 순종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 모세가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지시하세요?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잖아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어.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왔을 때 또 하나님이 그것을 쓴물에 던지라. 그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간곡 기도만 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추석도 보면 다들 뭐라고 써놨냐면 기도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가 말씀으로 이렇게 와지면 정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조화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그냥 자동 판매겠잖아. 하나님 잘못은 내가 해놓고 문제 터지면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무슨 하나님은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만 이용하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애들을 키울 때도 막 마음 달라고 한 대로 다 줘요? 무조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좀 그렇게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니까 내가 막 욕심부려서 막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 영혼이 말씀을 받아보니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되더라도 그렇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나중에 마태복음 21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왔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900조가 아니라 1000조라도 드릴 수 있는 힘이 다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 드린다. 그래도 아깝지 않다. 왜? 더 큰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래서 조합들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영적인 것을 확실하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보세요. 자,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저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건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법적으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우리가 현세 천국을 누리고 이러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 구원은 조건이 있어요.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에베소 1장부터 저런 것을 이제 줄을 쳐보세요. 11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알고 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조화람들을 택하셨어요. 예정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8절까지는 1절에서 8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그런데 9절에서 보면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두 가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성도 그러잖아요. 자꾸 교제를 나누다 보면 마음에 들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게 하고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 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 자녀들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면 저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기도 보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는 성전이 되어지면 인격적으로는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사실적으로는 현세 천국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그러니까 피도 중요하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날마다 피와 성령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여기 세우려면 이것은 제가 안 했었어요. 근데 설교를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제 안에서 야, 내 종아 성전을 구약에서 성전을 세우려면 뭐 해야 되냐? 돈이 있어야 할 거냐? 재료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영적인 측면에서 성전을 세우는 건 뭔가?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전 되려면 주님 마음이 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꼭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실제가 돼야죠. 계속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기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저기도 보면 또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성전 되어서 보면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져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우리가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기도하면 안 돼, 응답이.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은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는 중복 기도나 합심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여자들이 밤길을 혼자 가면 못 가. 근데 둘이 가면 20% 효과만 나타나야 되는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한 마음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조화인데 주님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이루면 얼마나 엄청난 파워가 나오냐 이 말이죠. 나도 불이 붙고 막 나도 은혜 받고 너도 은혜 받고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지면 엄청난 은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보세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는, 천국의 기업, 그 안에서.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숙제예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느냐가 내가 천국을 넓게, 깊게, 높게, 길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적어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성령께서도 또 재차 이렇게 자꾸 리바이벌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가르쳐 주시고, 이번에도 이제 이 성전 개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전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주님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요. 계속 봅니다. 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꾸 미쳤어요? 그 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깨닫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궁무진한 것이 와지거든요. 말씀으로, 은혜로 이렇게 제한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걸 몰랐더라면 설교하기가 괴롭겠다.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안 와지면 막 책장에 있는 책을 막 이것 꺼내보고 저것 꺼내보려도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양이 안 차지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라도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게 얼마나 만족하고.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없애요.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어, 설교 준비하기가. 그렇잖아요. 지식 전달이 아니잖아요. 저도 일주일이면 새벽 기도 6번,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10번을 해야 되더라고. 10번. 힘들어요. 성령께서 뭔가 소스를 주셔야 그나마 그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주석도 참고하고 여러 책도 참고해서 이렇게 가지, 그게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겠더라고. 계속 봅니다. 14절. 그 다음에 22절에서 그 23절도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잘 보세요. 자, 만물을, 우주 만물을 그의 발,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라는 건 예수님을 말해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저 말씀을 잘 보면 아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100이 만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보면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그걸 체험해 봤는데, 막 기도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확
차서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몇 사람이 아니 그렇게 몇 사람 안 되게 기도한다고 또 그런 힘이 있다며. 그래서 뭐라고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생각 한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할 때 엄청난 파워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게 안 돼요. 소위 말해서 매주짝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매주는 5층에서 떨어져도 그냥 같이 이렇게 뭐 깨지기는 하시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매주짝 신앙이 아니라 공짜로 신앙이에요. 공짜로 속에 있을 때는 다 하나 같은데 쏟아놓으면 다 따로따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때로는 설교해 놓고 이게 적용이 되는가 보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또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복음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그러면 그래도 가깝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그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흉거리가 돼버린대요. 그래서 그렇구만 저래서 저랬구만 흉거리가 돼버린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 교회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습니까? 못 내놔요. 내놨다가는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고. 다 따로따로예요. 공짜로 신앙. 제가 옛날에 깨닫고 그런 은혜를 깨닫고 진짜 숫자가 적든 많든 간에 그런 한 마음 진짜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같이 흉이 안 되고 다 이렇게 하나 되어서 그런 교회를 세워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원수나 안 되면 다행이에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뭐 싸워보세요. 어제도 이제 우리 지방에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나눠진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너무 많다고요. 성도들이 원수 돼버립니다. 원수.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개념을 잘 아셔야 지금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성전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 주님 몸이다. 그리고 그 주님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하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영적으로 보면 성전이 되어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는 백성들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주함들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와 이름들이 물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교회당에 와서. 근데 이제 어디에 있든지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내가 영적 상태가 약하면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30분, 1시간 기도한다고 한다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충만해. 1분만 기도해도 집에서는 그냥 자버려. 그냥 자버립니다. 1분, 5분 못 넘겨요. 여러분 한번 시간 켜놓고 기도해 보세요. 집에서 10분 기도하는가. 뻔을 뻔짜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들은 배나 노력을 해야 돼요. 배나. 집중이 안 돼. 집중이. 그러니까 벌써 마음부터 펑 퍼지며 버리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내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을 만나야겠다. 왜? 거기에서도 기도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아니, 뭐, 교회당에 와서도 안 되는데, 뭐, 집에서는 뭐 되겠어요? 더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꼭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간구만 가르쳤어. 간구. 초감대도 주야장창 간구만 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도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라. 에베소서에 보면. 솔로몬 왕도 성전 건축해 놓고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다니엘서도 보면 기도와 간구.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는 같이 가요. 이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간구할 때 정확한 말씀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응답은 뭘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이 응답이라고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본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 앞에 기도를 했어. 그 말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찾으라예요. 그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이제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좀 더 확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봅니다. 자, 구약적인 개념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구약적인 개념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당시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 주로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물건 파는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그 짐승이라는 걸 갖고 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거기에서 그 양과 뭐 짐승 이런 거 파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돈을 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안 좋은 것 하면서 돈을 비싸게 하고 또 이제 이 물건 파는 사람들은 제사장들한테 막 뇌물을 주어서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가관이거든. 또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전에 와서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해.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자. 13절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성전 하나님의 집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전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져야 성전이요. 그리고 주님 마음 안에서는 이렇게 기도와 간구가 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데 적용적인 우리는 막 육신적인 것만 막 가득 매사에 그것만 달라고 막. 그러니까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그쪽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고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된 내가 들어가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은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성전된 예수님 안에 성전된 내가 들어가야 예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내가 성전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아시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영적 개념으로는 성전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인격적인 측면에서 내가 주님 마음으로 찾고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기도하면 사실적으로 현세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를 알고 조합들이 무엇보다도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내가 그냥 간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지면 우리들도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 개념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이루어져야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주셔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수가 넘쳐나야 우리의 삶도 생명나무로서 많은 열매를 맺힐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영적인 공식과 원리를 알아 우리가 더욱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